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멜리데 섬의 두 이적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가 지금 파선을 당한 것입니다. 보름 동안, 열 나흘 동안 그 태풍을 만나서 그저 이리저리 그저 태풍에 끌려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열 나흘 동안 그들이 배 안에서 굶주리고 고생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배는 파선이 된 것입니다. 파선이 되고, 그리고 가까스로 이 사람들이 헤엄쳐서 어떤 섬에 이제 276명 전원이 다 생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따름으로 말립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처음에는 안 들었어요. 가지 말라. 겨울이니까 반드시 어려움을 만날 것이다. 처음에는 안 들었지만은 나중에는 백부장이나 선장이나 선주나 선원들이나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먹으라면 먹고, 버리라면 버리고, 닻을 내리라면 내리고, 올리라면 올리고, 거루줄을 끊으라면 끊고, 선원들이 도망 못 가게 하라고 하면은 도망 못 가게 하고, 이 바울의 말을 잘 들으니까 276명이 다 구조되고 살아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지금 여기 이 멜리데 섬에서 두 가지의 그 이적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입니다. 뱀에 물려서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안 죽게 하신 것입니다. 독을 마셔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병든 자에게 소를 좀 나으리라는 말씀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멜리데 섬에 사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신이다. 이제 그런 또 일이 있었고요. 한 번은 또 그 섬에 보블리오라고 하는 가장 높은 추장이라고도 하고 섬의 행정관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해 주므로 보블리오 아버지가 깨끗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온 섬에 다 퍼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섬에 있는 온갖 병자들 다 물려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다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기 복음 전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냥 병만 고치겠습니까? 그래서 그 섬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1절에 보면은 멜리데라고 하는 그런 섬에 이제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 멜리데 섬이 오늘날 어디냐면 지중해에 있는 몰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몰타. 이 몰타가 어디에 있냐면요, 이탈리아 반도의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는 아주 북쪽에 위치한 그런 섬이거든요. 이 몰타 섬은 이탈리아에 속해 있는 그런 섬도 아니고 유럽에 속해 있는, 이게 몰타 공화국입니다.
영국령 몰타 공화국인데 우리나라 제주도의 한 6분의 1 정도. 이게 작은 섬이죠. 작은 섬인데 인구는 현재 한 46만 정도 되는, 말하자면 영국령. 그래서 여기는 영어와 또 몰타 말이 있다고 그래요. 뉴질랜드 같은 나라도 영국령이거든요. 호주도 그렇고 뭐 카나다 그런 다 영국령이지. 그런 나라들이 다 이제 영어를 쓰고 이제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 몰타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독립국입니다. 독립국, 공화국이고 그런, 현재는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제 이해를 내가 좀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멜리네라고 하는 이 몰타 섬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이게 원래 사도 바울이 올라군에서 온 게 아니에요. 백부장이 베니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겨울을 나자. 베니스에 가면 술집도 많고 융가도 많고 뭐 엔조이할 수도 있고 돈도 쓸 수 있고 쾌락을 즐길 수도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모험을 하는 것처럼 가다가 결국은 이 멜리네라고 하는 섬에까지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로마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멜리네 몰타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얘기지. 여기 2절에 보면은 이 원주민들이 이 바울 일행 276명의 일행을 특별히 동정을 해서 이 14일 동안이나 배에서 먹지도 못하고 뭐 파산했으니까 이 사람들의 몰골이 뭐 형편없겠죠. 그게 불쌍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불을 피우고 이렇게 잘 영접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같으면은 파산을 당한 사람들은 그저 있는 거 뺏고 약탈하고 그럴 텐데, 이 멜리네 섬에 이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인정이 있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아멘. 여기 보면은 원주민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원주민이라고 하는 그 말을 호이 바로이 이렇게 원어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그 바로이 이런 말 속에서 바바리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바바리안은 뭐냐면 미개인이라든지 말하자면은 그 문명과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바바리안이라 이렇게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이렇게 멜리네 사람들이 환영하고 영접했는데, 이 파선당한 사람들, 난파를 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환영해 주는 이 사람들은 참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아프간 그 난민들, 아프간에서 이제 우리 한국을 한국에 이제 코이카라든지 또 한국 대사관이라든지 뭐 공군기지가 있었는데 병원에서 뭐 일을 했다든지 한국이 하는 그 사업에 협력했던 사람들의 가족이나 자녀들 이렇게 데리고 온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우리 진천에 와서 이렇게 그 사람들은 무슬림입니다. 뭐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그 할랄 음식을 대접한다 그러잖아요. 할랄 음식이 뭐냐면은 무슬림들이 먹는 음식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한국에 왔으면은 한국 음식을 먹어야지 어떻게 우리가 그 나라 음식을 만들어 주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난민으로 가면 한국 사람이라 해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한식을 만들어 주겠느냐.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 우려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무슬림들은 그 원리라든지 그 교리가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잘 이렇게 적응하고 그러면 좋은데 행여 거기에 무슨
극단주의자 탈레반과 이렇게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도 참 걱정거리죠. 지금 유럽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거기에 그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이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였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프랑스 테러 뭐 이렇게 이런 걸 다 그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이런 무슬림들도 그냥 받아들이자. 그래가지고 영국에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왔죠. 무슬림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무슬림들끼리 모여서 그 집단으로 살면서 무슬림 법이 있어요. 샤리아법이라고 하는. 영국 법이 그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영국 법은 그냥 아무것도 하위법이야. 샤리아법. 그래가지고 무슬림의 그래가지고 영국 같은 나라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난민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한편 인도적인 측면에서는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걱정도 좀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이제 나무를 갖다가 불을 피워주고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3절이죠.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이 바울이 사실은요 배 276명을 살린 공로자인 것입니다. 공로자. 이 사도 바울은 276명을 살려낸 공로자고 공적이 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나를 섬기시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나무를 주워다가 사도 바울이 그 나무를 불에 넣어서 떼는 그런 장면이. 그런데 그러니까는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독사가 이 사도 바울의 손을 불이 뜨거우니까 나와가지고 물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손에 이 벨이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 사람은 살인자. 바다에서는 어떻게 부살일생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살인자, 정의의 신, 복수의 여신이 독사를 보내가지고 이 살인자를 처형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원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들 생각으로는 이제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범죄를 저지른 살인자이기 때문에 뱀이 물은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욥기서에 보면은요, 욥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욥이 하루아침에 10남매가 그냥 죽죠. 짐승들 다 약탈당하죠. 예? 그 욥의 몸에는 병들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욥의 친구들이 네가 죄를 져서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욥의 친구들과 똑같아요. 몇몇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죄를 져서 사람을 죽여서 독사를 보내서 정의의 여신이 사도 바울을 물은 것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기다려도 사도 바울이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기다려도 안 죽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뒤집힌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신이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범죄자가 아니라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 발로 일어서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의 찬송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 내려오신 그런 살아있는 신이다. 사람으로 나타난 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루스드라의 제우스 신당이 있거든요. 제우스 신전.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소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화관이 이런 이제 꽃 화관이죠.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멘. 이를테면 멜대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때에 바울이 여러분,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믿으면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그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사도 바울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고 섭리인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요, 그 7절에 보면은요,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고블리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장 높은 사람이 뭐냐면 그 섬의 첫째, 말하자면 1번이죠. 1번 되는 사람, 추장일 수도 있고 최고 행정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칠리아 섬에 로마 총독이 있는데 로마 총독의 예하에 있는 아마 그런 관리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섬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마 그 섬의 출신 원주민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은 로마식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로마의 어떤 그 권력을 행사하는 최고의 권력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보블리오가 그 3일 동안이나 이 바울의 일행을 잘 그렇게 대접을 하고 이제 영접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랬는데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는 거예요. 열병이 뭐냐면은 장티부스거든요. 장티부스. 이 장티부스에 걸리면은 장질부사라고 걸려가지고 연병이라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연병에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들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그래서 이런 그 장티부스에 걸려가지고서 이제 죽은 사람도 많고 이 전염이 아주 잘 되거든요. 이게 말이죠. 또 여기 보면 이질이라고 하는데, 이질은 뭐냐면 설사병입니다. 설사. 사람이 설사를 하면 나중에 먹는 대로 그냥 쫙쫙 설사를 하면 탈진이 돼가지고 기력이 다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해가지고 열병도 떠나가고 설사병도 고침받고 깨끗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날 텐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주님의 약속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저도 목회하면서 몸이 아픈 사람, 권사님들이 뭐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은 그냥 믿음으로 기도해 주면은요, 나중에 뭐, 목사님 병 났어요, 깨끗해요, 이런 그 간증들을 여러 번 들어봤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요, 병이 낫는 그런 역사를 주님이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랬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보글리오 아버지를 고쳐주니까 이 소문이 막 조그만 섬이니까 3시간에 온 섬에 다 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섬에 있는 뭐 온갖 병자들, 막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이 앞에 와서 고침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 바울이 그 섬에서 10달을 머무는 것입니다. 10달 동안. 그러니까 아마 이 10달 동안에 그 멜리데 섬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몸도 고침받고 영혼도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전승에 의하면은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멜리데 섬의 초대 감독이 되었다. 그런 그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초대 기독교인들이 박해, 핍박을 받을 때에 그 카타콤, 지하 그 땅속으로 가서 거기서 생활하고, 그리고 지하에서 묻혔어요. 그게 뭐냐면 카타콤이거든요. 이 그 멜리데 섬에, 몰타 섬에 지금도 가보면은 그 카타콤 지하 성전과 무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섬에서 이렇게 난파 파손돼 가지고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병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고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역사성을 우리가 확인하고 증명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그 섬에서 이제 10달 동안 머물다가 이제 떠나올 때가 되었을 때,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10절이죠. 1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를 대접했다.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 후한 예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가격, 또 사례금, 보상금, 또 존경, 이런 그 단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병을 고쳐주니까 뭐 이거를 치료비로 준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대한 존경심의 표시로다가 그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하고 살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섬을 떠날 때에 많은 쓸 것을 그 사람들이 가득 실어줬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그 거룩한 영적인 그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주의 종들에게 주님은요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섬을 떠날 때 아마 여러 가지 그 물질적으로도 많은 그런 그 사례를 갖고 그 멜리데 섬을 떠나고 그 로마에 이제 입성하게 되거든요. 아멘. 오늘 우리들도 이 그 멜리데 섬의 사람들 육신이 치료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사도 바울 앞에 감사하는, 살해하는
그런 그 멜리의 섬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께서도 멜리데의 섬에 육신이 병이 치료받고 그 영혼이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그 감사했던 보블리오나 그 섬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감사와 정말 그 신앙이 회복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멜리데 섬에 이제 정말 구조를 받고 276명이 한 명도 그 생명의 손상함이 없이 다 생존하게 되고,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로 하여금 그 섬을 구원하고 복음화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